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신자들을 미혹하는 내용의 핵심이 탐심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런 자들을 향한 공의의 눈을 거둔 적이 없으시며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지체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독자들이 사는 현실에서도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거나 막히지 않고 강같이 흐르게 하사 그분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입니다. 먼저 여기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나오는 이 의인은 1차적으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나오는 롯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의인,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하는 의로운 심령은 롯뿐만이 아니라 롯으로 대표되는 모든 의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한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세상의 불법으로 인해 미혹당하고 흔들리며 마음이 상하는 우리를 아십니다. 신자된 우리도 탐심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만큼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미혹에 넘어가고 탐심이 이끄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탐심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느냐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에 이를까요? 우리도 심판받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탐심으로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탐심에 넘어가서 탐심으로 행하면 우리도 심판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롯은 구원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가 롯이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라고 하니까 롯이 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등 떠밀려서 억지로 소돔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작고 이 작은 곳에 모여서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헤어지기로 했고,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사방을 둘러보고는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럽니다.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롭고 그 화려한 것이 애굽의 그것처럼 보였다라는 건데, 그게 여호와의 동산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롯이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처럼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땅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이 될 수 없고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여도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여호와의 동산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눈에는 애굽과 여호와의 동산이 같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을 선택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탐심으로 행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전쟁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가 탈탈 털려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걸 누가 구해옵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옵니다. 그러면 그제서라도 반성하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롯은 소돔에 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구해준 덕분에 생긴 그 권세, 영향력을 가지고 소돔에서 한 자리 차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돔에서 재판관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서 탐심으로 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롯을 소돔과 함께 심판하사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구원하셨습니다. 롯은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가 의인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왜 구원하셨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았어야 하는 게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드러났던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족보에 속해 있는 것은 그냥 자신을 낳은 마리아가 요셉과 이 족보에 속해 있는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족보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이고 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지만 마리아를 위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약혼만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이다. 메시아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오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예표되는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인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도 애초에 롯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심판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을 때, 그것이 문제인지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지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 없었을 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 좋다고 탐심에 굴복하여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조건이나 상황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가 당신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며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자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나 실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여 넘어지고 미끄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놈입니까?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다윗을 표현하니까 너 천국 가면 다윗이 멱살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개판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흠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아를 위하는 훌륭한 왕인 척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탐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24절에 나오는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더라는 걸, 아주 망하지는 않더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맨날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아주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사 건지셨어요. 그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혹 탐심에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롯을 소돔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뜻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해버린 그 미련한 또 바보 같은 현실과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매일 넘어지는 걸 보니 나는 매일 이렇게 어리석은 걸 보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도 탐심에 넘어지고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거리낌이나 불편함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죠. 아주 옛날에 박중훈하고 안성기하고 나와서 했던 이게 하는 건데
거기에 한 명이 부패 경찰이에요. 막 이렇게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막 삥 뜯고 막 돈 착취하고 막 내연녀도 사귀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주여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이러면서 또 한 주간 그러고 살아요. 그런 줄 안다고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좌절이 들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 좌절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의인이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 꽤 괜찮다고 하실 거다.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으니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 괜찮다.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과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입니다. 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실까요? 니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거짓말 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그러니 나는 훌륭한 신자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이것들아. 너희는 가짜야.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 아까 그 영화의 투캅스에 나오는 안성기처럼 일주일 내내 부패 경찰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 괜찮다, 문제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다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상태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고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자각이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상태인 신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밑으로 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부족하게 보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자들을 부족한 신자라고,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뭐 해갖고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했더니, 헌물을 했더니, 헌금을 했더니,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파트를 샀다. 개소리입니다. 내가 이런 거 했더니 사업이 번창했다. 너는 가난한 걸 보니 그런 걸 안 해서 그렇구나. 제가 들었던 제일 황당한 말은, 너 교회 옮기면 팔 부러진다, 교통사고 난다 했던 겁니다. 너는 가난한 걸 보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는구나.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복을 주실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다. 주일 예배만 갠신히 드리면서, 주일 헌금만 갠신히 하면서, 헌금을 그것밖에 안 하면서, 봉사를 그것밖에 안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냐. 다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구원받겠지만 그 상태로 살면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게 100%입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이 없이 헌금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격 없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고 내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밑으로 보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증한 일만 하는구나,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이 개의 자식들아 이런 뜻. 예수님은 욕쟁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베드로후서 2장 10절이 말하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자격 있는 줄 알지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할 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멸시할 뿐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그가 진짜 신자라면, 그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을 테니까요. 거짓 복음으로 탐심을 부추기고 우리를 탐심에 떨어뜨리려 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두신 자들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놀리고 비난하고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그들은 주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 내가 매일 넘어지는 걸 보니, 내가 이렇게 매일 어리석고 미련한 걸 보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다. 하나님 저 같은 걸 왜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저 같은 걸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그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사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한다, 복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고발하지 않는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 탐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거슬러 비방하고 고발하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천사들은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고 존중하고 감히 우리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없이 하사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이 있다고 하는 조건에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만 있습니다. 모두 자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복의 내용 중에 성공이 있습니까? 아파트 사는 게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미련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자꾸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꾸 탐심으로 데리고 가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모욕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또 좌절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이러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안 믿고 편하게 살지, 이럴 때도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보존하실 겁니다.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야 하고 탐심을 이기려고 애써야 합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하고 혹 넘어지더라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찾아 일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흔들리면 끝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실 거고 혹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능히 피하게 하사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명심해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그걸 다 아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넘어질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걸으려고 하고 뛰댕깁니다. 넘어지면 자지러지게 울 거면서 또 일어나서 걷고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무서워서 걷지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넘어질 게 뻔한데 왜 다시 일어나서 뛸까요? 막 이마 깨지고 팔 까지고 막 이러는데 왜 자꾸 뛸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냐?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자기가 넘어질 뻔하면 얼른 잡아줄 거라는 것, 넘어져도 얼른 다시 일으켜줄 거라는 것, 넘어지면 울면,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괜찮아, 안아주고 위로해줄 부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오늘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거고 때로는 그 미혹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넘어지면 아프겠지만, 미끄러지면 속상하고 부끄럽겠지만 나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게 부끄러운 줄 아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어느 순간 지나갈 거고 때로는 다시 찾아오는 미혹이나 유혹을 멋지게 이기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잘할 겁니다. 우리를 자격 없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 나 자격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 네가 뭔데 그러냐? 그렇게 나의 나담의 근거 말고 나의 상황과 조건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어깨를 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로 숨기시며 그러실 겁니다. 그래,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그래. 꺼져, 그러실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너는 그만 닥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 앞에 때로는 당당히 맞서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면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피하지 못해 두들겨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좌절이나 절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미혹당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그게 괜찮다, 좋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죠. 넘어지더라도 싸워야죠.
아무런 저항 없이 어차피 하나님 나 구원하셨으니까 내 맘대로 살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며 미혹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탐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유혹에 넘어가 헛된 길을 가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게 하실 때 돌아와서 하나님 저는 정말 답이 없네요, 자격이 없네요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